작은 감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에 이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이에요. 이제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내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이 마지막이 있다면 그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말을 하지 않겠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말,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남기겠죠. 그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알아갔고 6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근데 부을 때 한 방울 반 컵이 아니라 모두 부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제.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선거철이죠. 그죠? 명예가 있는 걸 가장 중요시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부유하고, 명예롭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 앞에 내가 딱 선 날에는 그 돈도 명예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거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게 마지막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떤가를 한 친구들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뭔가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쁜 척 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죠.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뭔가 자기 혼자 뭐 하려 그러면 기운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라. 매 순간.
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미움받지 않도록 애씁니다. 타협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코람데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걸까? 요셉이 애굽에 포로되어서 보디발 집에 뭐죠 그게?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했죠, 그죠? 사람 앞에 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나 안 했나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몰라. 장로님이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시대를 보면은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때가 그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 없이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때가 오셨을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건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는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을 거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숫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했는데 네가 누구냐고 물으신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연인이라 그래요. 불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라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떤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 해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만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말씀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또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다윗이죠, 그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목동일 때도 혼자 있었겠죠, 그죠? 양들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나의 목장을 지키고 그 말씀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힘들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낙심될 때나 때로는 교만할 때나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전파하고 선포하세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가득 찰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입에서 하는 말들 있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찬 거예요? 그 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술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재미를 쫓아가고 내 감정을 쫓아가고 또 성공이나 세상 방법을 더 붙들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서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부탁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근데 요즘 세상에 사랑 그러니까 괜찮아. 말씀 안 보고 있어.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잖아. 세상을 막 살아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힘쓰라.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참 사랑하는 자의 본입니다. 요즘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3명을 키우면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간혹 있어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이 한번 화를 내거나 잔소리하고 나면 제가 좀 눌려버려요. 아, 괜히 이랬나? 안 그럴걸? 분위기 조금 맞춰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좀 좋으면 좋겠는데 잔소리하고 화나고 나면 이제 분위기 확 가라앉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막 눌리기도 하고 조금 더 좋게 말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못 실천하고 있구나. 물론 화 많이 내라 그 말이 아니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게 아니면은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화도 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놔두고 그 자녀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데도 괜찮을 거야.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어른들 잔소리 하나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책망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사실은 말씀을 받으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많은 사람 오늘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감정에 감동이 온 거. 눈물 나고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들었을 때 맞아 너무 기쁜 거 아니면 몰랐던 거를 깨달았을 때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물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 받는 거 맞죠.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죽어가고 있고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그게 은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되어진 게 그거는 은혜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불편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주일날 하루 듣고는 밀어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 부응을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아닌 것 듣기 싫은 말 하면은 안 와요. 그런데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커지고 또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장사 잘하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안 와. 과연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하면 아, 그거는 그렇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이 목사님 말씀은 나하고 안 맞네. 다른 데 가볼까? 그리고 유튜브로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이 목사님은 딱 나하고 맞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지. 지금은 말씀을 쇼핑하는 시대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지금 왔어요, 벌써.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니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목회자들이 못 가르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나가버리거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쇼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은 진짜 복음을 말하면요, 싸움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왜 복음을 붙드는데 고난이 옵니까? 그죠? 세상은요, 인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만 방해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또 누가 뭐라 할 수는 있는데 눈을 뜨셔야 돼요. 요즘에 장로님이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냥 교과서입니다. 실제 살 때는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이론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죠? 성교할 때 애들 어린 친구들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한다고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 몇몇 분이 뭐랬냐면 야 나중에 학교 가면 적응 못해. 세상에서 적응 못해. 그래. 맞아요? 화가 팍 올라오는데 말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썩어가는 세상에 적응하라고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구별되게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요.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응해가며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도대체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면 교회 다녔어요. 전혀 구별 없는 그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장로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제 자신이. 그게 정상 아닌가요? 오늘도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눈물이 나야 돼. 근데 그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감각도 없고. 누가 우리 아버지 욕을 해. 누가 우리 어머니 욕을 해. 화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웃어. 맞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 때 고백.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은 내 인생 참 예배자로 살았다는 말이죠. 전제라는 거는 조금 붓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비워버리는 게 전제입니다.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만큼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90 쓰고 하나님을 위해 10 쓰고 그럽니까? 그것만 해도 좀 훌륭한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10 쓰고 하나님을 위해 90을 드립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훌륭할 것 같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제로 부어졌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 날마다 영적인 전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싸움이에요. 뭐가 싸웁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유혹과 싸우고 낙심과 싸우고 나의 불신앙과 싸우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속에 적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면 오늘 구원받았다면 빨리 데려가셔야 돼. 저 썩은 세상에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썩어가는 저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끝까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완벽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넘어졌고 마가도 떠났고 디모데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느냐,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느냐입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도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 날마다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요, 왕관이 아니에요. 예전에 뭐 천국 가면 면류관 벗어서 이러면서 그 면류관이 우리가 왕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면류관은 올림픽 때 보면은 승리관 있죠. 뭘로 만들죠? 월계수 잎. 승리의 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의예요. 의.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졌다. 그게 승리의 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하기보다 소망을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그죠?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의 상도 사라지고 자리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 없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로님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오늘 저녁에 내가 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뭔 말을 할까? 뭘 남겨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봐도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유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관계에 집중해야 돼.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너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 저는 그 말 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물안개처럼 흩어질 뿐이에요. 새벽 안개처럼 날아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승리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열매 있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